오늘은 새롭게 되는 예배란 예배에 대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예배 시작. 네. 이번 삼성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작년 2021년도 수출 총액이 279조 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었는데 삼성에서도 역사상 최대의 수출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다가 LG를 합치면 삼성, LG 두 회사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가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과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왜 유독 삼성은 끊임없이 계속 갈수록 더 잘 돼 가고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 회사의 핵심 가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 기업의 핵심 가치는 돈 많이 벌자,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되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 그 삼성의 창업자였던 고 이건희 회장의 핵심 가치가 바로 변화였습니다. 늘 기회만 되면 부르짖는 것이 그의 외침이 주제가 항상 변화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십시오. 제가 목소리를 잘 흉내를 못 내가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변하십시오. 바꾸세요. 예? 많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바꾸고 적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적게라도 바꾸십시오. 바꾸는 사람이 삽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세요. 이것이 삼성의 기본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핵심 가치인 변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추구하라고 기업이 약간의 정체만 되면 이 회사 기업의 대표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주창해 왔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폴더폰을 세계 최초로 만드니까 아이폰도 그것 따라서 이제 만들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승리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개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변화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헌신도 하지 않고 조금 더 힘들면 그걸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이미 성공해서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형편없는 자기의 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 뭐냐면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변화하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자는 아주 독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옛것은 벗어버려라. 날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변화에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중요한 단어가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요, 신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변화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들로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성도를 보면은 이전에가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은 없는 성도도 있고요. 그냥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도 만세반석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화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변화의 하나님인데 변화가 안 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 어떻게 저렇게 만세반석으로 변화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물론 저도 이 일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변화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이라도 좀 변화돼 보자, 그래 애쓰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겉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 성질, 성품, 습관, 이거는요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 지적하는 이야기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왕이 할 것이면 미리 좀 해놓으면 얼마나 좋냐. 토요일 날 돼가지고 칼럼 쓴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칼럼을 두세 개 미리 써놓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쉽게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일찍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또 애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볼 때는 늘 변화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진리를 또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치려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나도 나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 먹으면 착착 행동으로 옮겨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음 먹기는 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예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갑다 하고는 포기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몇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더 잘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변화되기 원하는데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러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변화돼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삶,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으면서 왜 변화가 잘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까요?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내 마음속에 이 바닥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 라는
자기의 확신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데 나는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변화를 늦추거나 미루면서 지금 변화하지 않는 핑계거리를 나름대로 자기 확신에서 찾는 거예요. 나 언제든 바꿀 수 있어. 나 언제 할 수 있다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좀 더 살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때 내가 원할 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어리석고 미련한 양이 자리 한 자리에 앉으면 그 계속 앉아서 비비고 앉아서 이렇게 흙을 점점 파내려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땅에 있는 습한 땅에서 비가 오고 이럴 때 습한 땅에서 결국 거기에는 나중에 참 기생충 같은 것이 생겨서 양의 몸을 파고들어서 나중에 양을 죽게 만드는 걸 목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 개들을 풀어다가 계속해서 양들을 움직이게 하고 자리 이동하게 하는데 마치 우리는 그 양보다 더 독하게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누구도 잔소리 하지 말아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고 비비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돼. 자, 질문해 봅시다. 서울 사람이 해운대 자주 갈까요? 강석에 살고 있는 부산 사람이 해운대 자주 갈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부산 사람은 그 좋은, 여러분 해운대는요 1년 있는 주기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울에서 시간만 되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부산 사람들은, 특별히 강서구 있는 사람들은 왜 해운대, 그 아름다운 해운대를 언제 갔더라? 저녁 때 아직도 안 간 사람이 많습니다. 해운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해운대 왜 안 가게 될까요? 마음 먹으면 갔네. 해운대 바로 부산에 있으니까 내가 부산 사람 아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미루다가 죽을 때까지 해운대 한 번도 못 가고 세계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고 말하는 해운대 가보지도 못한 채 죽는 부산 강서구 주민들. 이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변화를 미루다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수모를 당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멸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늘 경고해도 너는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했는데 너의 어릴 때부터 이런 버릇 때문에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22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온갖 제약 때문에 네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너무도 정말 게으르게 살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나를 증명할 순간에 왔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버릇은 습관을 말하고 있고요. 변화되지 않는 습관을 계속 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자기의 하던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더 이상 변화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 티켓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안 타는 건 자기 문제고 비행기 티켓 다 어찌 들어올 때 나눠줬습니다. 타면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연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연초에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주제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변화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 변화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추구하면 변화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변화되지 않으면 죽은 삶을 삽니다. 죽은 삶. 변화가 안 되면 죽은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변화와 분별의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변하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살아도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허물이 뭐냐?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 허물은 실수를 말해요.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실수하잖아요. 어떤 실수는 그냥 해도 괜찮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실수, 이게 바로 허물인데, 이 허물을 하나님이 보시면 이 허물이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예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4장 17절에 보면 마침내 자기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습관화된 죄 속에 머물러서 변화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18장 24절에는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죄수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으면 죽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변화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변화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 변화에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변화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면 며칠 가요? 예, 작심 3일, 이래 3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면 3일 가잖아. 여러분 3일 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작심 3일, 작심하고 난 다음에 3일 되기 바로 전 시간에 다시 결심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다시 결심해서 또 3일 동안 갈 텐데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결심하고, 이러면 또 다시 또 계속 연장이 되니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어떤 분은 까먹는답니다. 결심한 것을 까먹다가 그만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제 변화가 되지 못하는. 에베소서 2장 3절 개정개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분별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해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인생이 살았다고 하지만 늘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결과입니다.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이혼 목사님이 자기한테 탄식을 하더래요.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 몇 명이 돈도 별로 평소에 없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기가 차고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것도 교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인데, 장로님이 전화를 한번 받았대요. 이게 기획 부동산 업자인 게 분명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고는 설명하고는 조금 있으면 10배가 늘어나니까 이 땅 사세요. 기획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사기였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목사님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생 부인 권사님을 제대로 내가 사랑으로 잘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적어도 자기가 아내에게 1억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이 다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 3천만 원 주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1억을 내가 줘야지. 그게 사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3천만 원 들여서 3억을 벌어서 1억을 줍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말을 듣고는 1,500만 원을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사기를 당하다가 집사님이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탄식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헛된 욕심에 그렇게 어떻게 쉽게 빠지는지,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수도 없는 잔잔한 일들이 얼마나 순간마다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는 근원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를 썩이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변화. 어떻게 하면 이 죽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변화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큐티 본문 중에 레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기 그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 레위기서에서 말해주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기 전체 내용이 예배 순서거든요. 그 순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꼭 들려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가서 내가 나를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태우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옛사람을 다 불러 태워버립니다 하고,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뭐냐? 다음 따라 합시다. 나를 태우는 겁니다. 예, 나의 옛사람, 나의 고치지지 않는 고질적인 허물과 죄악들, 이걸 번제단에서 태워버리고 나야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바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 주간 살았다가 내 속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태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 때 우리를 불태워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꽉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꽉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뭘 잡냐면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 나의 몸을, 내 자신을 산제물처럼 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불태워버릴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 나의 허물과 죄악들, 아주 견고하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진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아야만이 우리를 불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번제단에 혼자 가서 나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일인데, 예?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내 혼자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지요. 사람이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저도 그냥 새롭게 변화되는 거 막 이렇게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좋아할수록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아픔, 희생, 예? 편안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텔레 보는 일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게다가 또 치킨 시키고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텔레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알아서 된 게 텔레비로 치매 걸린다는 거 알죠? 텔레비 보는 순간에 머리 활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매가 곧 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처럼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멀쩡합니다.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책 보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런 뇌를 움직이니까 뇌 치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성경 읽고 한 절 적으라, 글씨가 빼딱빼딱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 안 걸려요. 텔레비는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텔레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번제단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손을 꽉 붙들고 가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손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 네가 손 내밀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거든요.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시고 함께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뛰어 들어가요? 번제단에 뛰어 들어가서 함께 나를 태워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다시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변화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6절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우리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때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느냐? 아닙니다.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데, 7절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번제단에 나를 죽이기로 딱 결정하고 딱 뛰어드는 순간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죽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는 오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내 허물을, 내 죄악을, 나의 욕심을
나의 이 정욕을 주님 앞에 완전히 바쳐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예배는 죽는 시간이니까 나를 죽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죽는 시간이다. 네. 아예 이미 확 죽었어. 지금 아예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요, 확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번제단에 확 뛰어들어야 돼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손을 꽉 붙들고 번제단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딱 부르짖고 주님의 손을 잡고 뛰어드셔야 되지.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렇게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속사람의 변화는 삼성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여쯤 오면요, 내가 떨기로 작정하게 되면 갑자기 망설여지게 돼요. 망설여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뛰어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정작 뛰어들고 헌신하고 내가 나를 죽이는 자리에 딱 뛰어드는 이 순간에 망설여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눈 감고 외친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애따 모르겠다. 일단 뛰어들고 보자. 애따 모르겠다. 일단 뛰어들고 보자. 시작. 애따 모르겠다. 일단 들고 보자. 그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온갖 생각에 사단이, 아니야, 하루만 놓쳐. 한 달, 막 그냥 내년에. 아니, 지금 올해는 그냥 바쁜 일 많잖아. 이 바쁜 일부터 뭐 처리하고, 우리 장가부터 보내고.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죽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결정적인 헌신까지 손들고 기도까지 다 했는데, 정작 딱 뛰어드는 순간에 우리를 탁 가로막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는요, 애따 모르겠다 하고 뛰어들고 난 다음에 보자 하고는 뛰어들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는 분 중에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모님 아시죠? 이분이 그 부친이 큰 부자였습니다. 속된 말로 그 집 땅 밟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금산 땅을 이 조덕삼 장로의 아버지가 금광을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금산이 금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땅을 사서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런 조덕삼 씨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예수님 믿는다 하고는 선포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이제 예수 믿게 된다. 동네에서 부자지요, 덕망이 있지요,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야소교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예수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그날 장로 후보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장로에 피택이 됐습니까? 이자기라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이자기는 오른쪽에 계신 저분이 이 조덕삼 장로님 집안의 마부였습니다. 마부, 머슴이었어요. 머슴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자기, 네, 저기는 뭐 여기는 이자기, 이게 마부라는 이 머슴이 젊었는데 훨씬 젊지요. 그런데도 똑같은 영수로 세워져서 말씀을 전할 때 훨씬 조덕삼 장로보다 훨씬 말씀을 잘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교인들이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다 이자희 영수에게 표를 찍어서 장로가 피택이 된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머슴이 되냐? 주인을 놔두고 양반 놔두고 쌍놈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나 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조덕삼 이 영수를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나이도 더 많지요. 신분, 체면, 양반의 위신도 있고 명예도 있고 채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이 조덕삼 영수가 자리에 펄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바로 앞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일어날 때 이 조덕삼 영수는 그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원했던 모든 생각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됐습니다.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입니다. 겸손하게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수건거리고 염려하던 모든 교인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교회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얼마나 교회 구경하러 온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몰려들어서 1년 후에 다시 장로 투표를 위해서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주인, 나이 어린 머슴, 나이 어린 선배 장로, 나이 많은 후배 장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 나이 많은 장로가 젊은 장로에게 존칭을 사용하면서 자기 마분데도 불구하고 교회 먼저 세운 주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잘 섬겼더니 교회가 그 집안, 양쪽 집안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 보시는 이자익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이분도 훌륭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훨씬 훌륭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이자익 목사 이야기도 들지만 그 이야기보다는 모두 다 조덕삼 장로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불태우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체면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니까 오히려 온 집안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된 집안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변화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변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돼.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변화될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먼저 달라진 게 보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위치와 체면과 이런 거 생각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돌았을 때 왜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했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왜 돌았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까? 변화된 내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나를 죽여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딱 죽이고 돌아서는데 왜 보이지 않는 내 모습에 변화된 모습 때문에 왜 눈물이 나며 눈물이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변화된 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두 번째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진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나 똑같은 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 저 사람 겸손한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데 내가 내 자신이 안 보일 때는요 그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변화되니까 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안 바뀌는 줄 알았더니 변화되고 있구나. 내 모근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주변 사람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은 내 시각이 바뀌어질 때 그때 다른 사람의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목장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누구냐면 핵심이 바로 나예요. 나. 더 놀라운 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달라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조그만 하나님, 보잘것 하나님,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렇게 보이던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고 주변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도 크신 분이에요.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고 깨달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인지 여호와를 지칭하는 별명의 이름이 30가지 이상 된다는 걸 아십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변화되면서 보였던 하나님은 내 평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막 그냥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참고 발견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내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해결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엘사다의 하나님. 예? 뭐 100세의 아이 나이에 무슨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과 성품과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도 달라져 보이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